주신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듣고 따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릴 때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저희 집에서 한 병아리를 20마리 정도를 키웠어요. 제가 제일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아침에 닭장 문을 열고 닭 모이를 주고, 그다음에 저녁에 닭장에 다시 닭을 모아 드리는 일들은 제가 했습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닭을 보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그 닭이 그 닭 같았는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대하고 모이를 주고 정성을 쏟다 보니까 닭마다 얼굴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보면은 닭이 다 그 닭 같은데 닭이 다 다릅니다. 목소리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우리도 사람 목소리 들으면 저 목소리 누구지? 이렇게 아는 것처럼요, 닭도 목소리가 달라요. 아, 이 닭이 우는구나, 저 닭이 지금 알을 낳았다는 거구나 알게 됩니다. 얼굴도 알고 그 다음에 그 목소리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름도 붙여주다 보니까 그 전에는 많은 닭 중에 한 닭이었는데 이제 제가 정성을 쏟고 관심을 갖게 되면서부터 그 닭과 제가 관계가 맺어지게 되고요, 저한테 특별한 닭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관심을 갖고 그 누군가와 관계가 되어질 때, 관계를 맺기 전까지는 그렇고 그런 존재였는데 관계가 맺어지고 난 뒤부터는 특별한 존재가 되지요. 의미 있는 존재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들을 잘 소개해 줬던 한 시인이 있었어요.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에 보면은, 내가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그를 불러주지 않을 때 그는 하나의 흔들림에 불과했다. 들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하나의 잡초에 불과했는데 내가 불러줬더니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내가 관심을 갖고 내가 그에게 애정을 쏟자 관계가 맺어졌고 특별한 존재가 됐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안에 관계라는 것은 사랑이고, 관계라는 것은 책임이고 관심입니다. 관계가 맺어지기 전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었는데 관계가 맺어지고 난부터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조하는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관계는 오늘 말씀처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갈 때 많이 누리는 은혜가 있고요, 그 관계를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남녀가 사랑을 해서 부부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남녀라고 말하지 않고 남편과 아내라고 얘기하죠. 존재가 달라집니다. 관계가 달라져요. 그 관계가 달라져서 부부가 되면은 한 경제권 안에 살아가게 되죠. 한 집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져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에는 나 혼자인 것 같은데 이제 함께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면은 그 사람의 기쁨을 같이 나누고 슬픔을 함께 들어줄 수 있는 관계가 되죠. 인생의 가장 큰 격려자가 되고 지지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관계 속에서만이 새로운 존재감을 발견하게 되는 거고, 그 관계 속에서만 누리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아버지와 자녀 또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곧 그 관계를 잘 알아야만이 그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따로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목자와 양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누려야 될 그 은혜가 따로 있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오늘은 목자와 양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잘 알고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를 위해서 주님은 목자와 양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누리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관계이다 하는 겁니다. 양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양처럼 우리가 분별 못하고 무력한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가 목자고 너희가 양이라는 것은 너희를 향하여 내가 말할 거고 너희는 내 음성을 들으며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2,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양은 대개 목자들이 이 들녘에서 키웠어요. 그런데 밤이 되면은 늑대나 이리들이 그 양들을 해하려 들어오기 때문에 그 들녘 한가운데다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요, 문을 두고 그 문에서 목자가 문지기의 역할을 했습니다. 자, 날이 샜습니다. 아침이 밝았어요. 그러면 목자는 문을 열고 양들을 부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양들이 부르는 순간 양들은 잠에서 깨어 껑충껑충 뛰기 시작합니다. 목자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며 오늘 또 우리 목자가 나를 풍성한 풀밭으로 인도하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다시 우리 속에 안전한 곳에 거하게 되지요. 그러기에 양이라는 것은, 양의 삶이라는 것은 목자의 음성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일상만 그런 게 아닙니다. 때로는 양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풀을 뜯고 자기의 길을 가다가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양이 길을 잃었을 때 멀리서 들려오는 목자 음성을 통해서 길을 찾습니다. 무엇을 돌이켜야 될지를 알게 되지요. 목자의 음성이 그 인생의 나침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멀리 가다가 그만 늑대와 이리에게 잡히는 수가 있겠죠. 여러분, 양이 늑대 앞에 가면은요, 늑대가 물어서 정신을 잃은 게 아니라 이미 원수 앞에 들어가면은 정신을 잃어요. 그때는 도망치지도 못해요. 결국은 늑대한테 잡힙니다. 여러분, 그럴 때 더 다급하고 더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잃었던 정신을 다시 되찾고 내가 이제는 살았구나라는 살 소망이 목자의 음성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은 늑대는 두려운 마음에 물었던 양을 놓고 도망가게 만드는 원수의 입 안에서 건져내는 능력이 그 목자의 음성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은 우리에게 다만 이런 삶을 살아라라는 작은 간섭, 작은 잔소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자와 양이요, 양의 관계요, 우리를 향하여 그 음성을 들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양처럼 아침에 주의 음성 속에서 깨어 우리가 주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고, 혹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그 음성을 통해서 방향을 잡고, 혹 우리가 넘어지고 원수 앞에 끌려가다가도 주의 음성 들으면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 원수의 매임 앞에서 풀어내는 그러한 능력이 주의 음성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음성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의 음성이 이 비유처럼 아침이면 목자의 음성이 들리고 순간순간 주의 음성이 들리면 좋으련만 주의 음성이 들리나요, 안 들리나요? 대답해 보셔요. 들려요, 안 들려요? 네, 들린 것 같기도 하고 안 들린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예, 문제는 주의 음성이 내게 선명하게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들을 턱이 없겠죠. 또 하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더라도 내가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전제하고 있는 것은 주님은 목자요 양이라고 얘기하면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비유하셨던 이유는 주님은 쉼없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내가 못 듣는 거예요. 왜 못 들을까요? 크게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너무 많은 소리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여러분, 되게 아침에 무슨 소리로 눈 뜨나요? 네, 알람 소리로 눈을 떠요. 또 엄마의 잔소리로, 부인의 또 앙칼진 목소리로 잠을 깨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출근을 하고 일상을 살아가느라 보면
세상은 탐욕의 소리를 얘기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자기 경험의 소리를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검증해주지 않은 개똥철학 같은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어떤 사람은 학자가 그 분야에 깊이 연구한 권위 있는 이야기도 들려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너무 많은 소리가 있어서 주의 소리가 안 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나는 소리라고 해서 전부 다 주님의 소리냐? 아니요. 교회의 소리 중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안에 들려오는 수없이 많은 소리가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는 주의 소리를 주목하지 않으면 듣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말씀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많은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노라면 듣지 못해요. 또 한 가지는 많은 소리가 방해가 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결정적인 원인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두 아들 어린이집 보낼 때 어린이집 끝나는 시간에 제가 꼭 가서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오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그 반 아이들을 부르죠. 그런데 그 반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되게 많아요. 아이들이 왁자지껄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그 많은 소리 중에서도 제 아들의 소리는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왜 들릴까요? 네, 그 소리에 제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음성이 세상의 많은 소리 때문에 들리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주님의 소리에 마음을 두고 있노라면 주의 소리는 우리에게 선명하게 들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한 여대생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주님의 소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안다? 따라서 해봅시다. 들어보면 안다. 들어보면 압니다. 주의 음성에 내 마음을 두고 있노라면 반드시 알게 됩니다.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젊었을 때 홀로 되셨습니다. 두 아이를 열심히 믿음 안에서 키웠습니다. 큰딸은 공부를 잘했고 유학도 갔다 와서 대학교 교수가 됐습니다. 구역 식구들이 그 큰딸이 예배에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 권사님이 하루는 마음을 먹고 딸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나이 들어서 이제 혼자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교회 나가기 어려운데 네가 운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도 어렸을 때 교회 열심히 다녔기에 이 기회에 같이 가서 예배 드리면 좋겠다. 딸이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우리 어머니가 홀로 되셔서 이렇게 좌절하지 않고 이렇게 나를 잘 키워주실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신앙 때문이지, 그런 마음에 그렇게 하겠노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주일날 됐어요. 딸이 어머니를 태우고 함께 교회 나왔습니다. 구역 식구들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권사님이시다 보니까 여러 모임도 있고 섬겨야 될 일도 있기 때문에 잠깐 기다려달라고 그랬어요. 그 딸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집사님들이 얘기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들의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들어봤더니 다른 집사님을 그렇게 비난하고 지적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교회 와서 저렇게 남을 지적하고 험담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노라니 잠시 후에 안에서 회의를 하는 것 같은데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다투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딸 마음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교회가 남을 지적하고 자기의 주장을 관찰하기 위하여 다투며 큰 소리를 내고 있을까? 마음에서부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교회 다시는 나오지 말아야 되겠다. 아니, 나만 나오지 말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도 이런 교회 다니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어머니가 모임을 마치고 돌아오셨을 때 어머니의 손을 끌면서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를 다 해줬습니다. 어머니, 나는 다시는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어머니도 나오지 마세요. 그 딸의 이야기를 잠잠히 듣고 있던 이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너가 오늘 들었던 그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나는 예수님의 소리 듣기도 급급하여 다른 소리를 듣지 못하였는데 너는 어찌 한 번 교회 나와 그토록 많은 이야기를 들었느냐. 여러분, 우리는 들리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가 있는 소리를 듣고 사는 겁니다. 누군가를 지적하는 소리가 내게 잘 들리나요? 내 마음이 누구를 지적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내 주장을 관찰하기 위하여 큰 소리를 낸다면 내가 내 주장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내 안의 높은 마음 때문에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음성에 가 있노라며 주의 소리가 가장 크게 들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에 마음을 두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사모할 때에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실 것이고 그 음성으로 우리를 이끄는 역사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이 들려오면 앞서 양처럼 주의 음성이 들려오면 우리의 영혼에 생기가 돌고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를 분별하는 역사가 생기고 뭘로부터 돌이켜야 될지에 대한 결단력을 품게 만들고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알게 합니다. 구약의 모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모세는 누구보다 자기 소리에 귀 기울였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결국 사람을 죽이는 일을 범했습니다. 그리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라고 주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졌을 때 그는 88할아버지지만 당대의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흔들어 그곳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때만 말씀하셨을까요? 80이 됐을 때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그 전에도 말씀하였으나 다른 소리 때문에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것이고 80이 되어 자기 것들을 내려놓고 나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고 비록 80할아버지일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한 인물 중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민족의 아픔이 있었어요. 그 민족의 아픔 속에서 자기의 이익을 탐했던 사람, 그래서 민족으로부터 외면당했던 사람. 그러나 여러분, 삭개오를 잘 생각해 보면 그는 단순한 탐심의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시대의 절망 앞에 아파했던 사람이지 않을까요? 나라의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그저 자기의 탐심이나 채우며 살려고 하는 그러한 큰 상처와 좌절의 인생이었던 삭개오를 향하여 주님이 오셔서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리라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자 그 음성 속에 담긴 사랑을 발견하고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다면 내가 4배나 갚겠다고 자기의 옛 삶을 돌이키는 역사가 주의 음성으로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일은 나의 탁월함과 열심이 아니라 주의 음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죄악됨을 끊고 돌이킬 수 있는 것 또한 주님의 음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 음성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그 음성을 들으며 원수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능력의 역사가 왜곡된 길로부터 돌이키는 그러한 선함의 역사가 주의 음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 모두가 주의 음성 듣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오면 우리의 영혼의 생기가 살아나고 주의 음성이 들려오며 무엇이 악한 것인지 그런 것인지를 분별하게 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주의 음성이 들려오며 우리는 좋은 사람 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아니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인생마다 무엇보다 세상에 어떤 음성과 다름이 있는 것은 주의 음성을 들으면 좋은 사람 되기로 결단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잘 듣고 있노라며 나도 저렇게 성공해 봐야지,
나도 저렇게 부자가 되어봐야지. 나도 저렇게 사람들 앞에 주목받아 봐야지. 나도 저렇게 인정받아 봐야지. 이렇게 자신의 소유에 대한 욕망이 더해진다면, 주의 음성을 들으면 나도 저런 사람 돼야 되겠다는 좋은 사람 됨의 결단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를 누가 바꿀 수 있어요? 주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 모두가 새롭게 되는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기에 주님이 나의 목자입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주님 내게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 내게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다시 소개해주고 싶은 그 목자와 양의 관계 안에서 누리기를 바라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양은 목자의 인도를 따르는 관계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의 4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오늘 이 말씀에 제가 제일 마음이 와닿는 것은 앞서가면입니다. 세상 사람도 이게 길이야, 이게 더 좋은 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본인이 직접 앞서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혹 앞서갈지라도 끝까지 앞서가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앞서갈 뿐만 아니라 끝까지 앞서가십니다. 어디까지요? 죽음까지, 죽음 너머의 부활의 자리까지 우리 주님은 앞서가십니다. 그러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 주님의 앞서가신 주님을 잘 따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요 믿음의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길만 보이는 게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많은 길이 우리 앞에 함께 놓여 있습니다. 가장 사람들이 이 길이야라고 스스로 확신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진정성의 길, 진실함의 삶을 진리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할 때 아주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을 당하여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하며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자동차가 엔진이 아무리 좋고 성능이 좋아도 엔진이 좋고 성능이 좋다는 것만으로 오름을 증거하지는 않습니다. 그 자동차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바로 서야 되겠죠. 운전자가 바로 설 때만이 그 자동차는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운전자가 바로 서지 않으면 좋으면 좋을수록 사람을 해치는 도구가 되기 쉽겠죠. 운전자가 바로 서야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운전자를 주목하기보다는 내가 열심히, 내가 진정으로, 진심으로, 진실되게 내가 행하였기에 그것이 마치 옳은 길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열심과 진실됨과 열정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죽이는 일에 자기가 증인이 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죽임에 있어서 율법적인 확신과 근거의 보증인이 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고 민족의 반역자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하여 다메섹이라는 타국까지 그가 쫓아가는 열심을 보였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열심을 냈다고, 바울의 진정성을 가지고 행하였다고 그 길이 진리였나요? 오히려 그 바울을 향하여 주님은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느냐라고 주님이 책망하시지 않았나요? 여러분, 우리는 진실함으로 간다고 해서 그 길이 결코 바른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걸어가는 길 중에 하나는 착하면 그것이 진리의 길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착함으로 한다는 것, 선함으로 했기에 옳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착하게 살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착하게 살아보지 않아서 별로 공감이 안 되셔요? 예, 착하게 살면 힘들잖아요. 이용당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심부름 시킬 때 항상 하는 말이 아들아 착하지? 슈퍼에 좀 갔다 올래?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착한 삶을 산 사람들은요, 내가 이용당하구나, 손해보는구나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착함의 길을 많이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같이 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착한 삶을 살수록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많다고요. 여러분 착함의 길, 착함 자체가 나쁘지 않는데 착함의 길을 건너라면 우리의 마음속에 불만과 서운함이 많아져서 착함이 나를 해하는 때가 적지 않아요. 여러분 진실함의 길, 열심의 길, 확신의 길, 착함의 길이 그것이 진리의 길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길은 앞서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그게 진정한 믿음의 길이요 진리의 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길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주님을 따르는 그런 길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를 때만이 우리는 바른 길 걸어가게 됩니다. 그 끝이 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인사했던 우리 백광희 선교사님 학생 때부터 제가 알았던 후배입니다. 바울 저리 가라 열심히 특심이었던 삶을 살았어요. 옛날에 현대산업개발의 그 아파트 현장에 있을 때요, 주일 예배 드리려고요 군산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 예배 드리고 비행기 타고 갔어요. 또 학원 원장으로 살 때는요 11조를 100만 원 이상씩을 드리는데도 10년 넘게 지하에서 반지하에서 살았어요. 차도 없이 살았어요. 그러면서 선교사님들 정말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진지했는지 선배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막 웃고 이제 좋은 분위기 속에 있으며 모여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웃으며 이런 소리 하면 되냐고 얼마나 진지한 분위기를 만들었는지 별명이 왕진지였어요.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헌신적이었어요. 진지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조금 앞섰던 선배의 눈에 늘 걱정스러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제가 느끼는 배성교사님의 느낌은 이런 거였습니다. 이제 절임 배추가 됐구나. 하나님의 손에 푹 절여져서 주님 손에 딱 맞게 주님 앞서지 않고 주님을 앞세우려고 하는 이제 그런 길을 가는 주의 종으로 세워지는구나. 이런 마음이 제 마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이란 다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목회를 하는 사람, 선교를 하는 사람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 삼고 그분을 따르는 삶이 필요하느냐 하는 겁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 삼는 삶은 교회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한 아이의 아빠로 살기 위하여서 내가 한 아내의 한 여자의 남편으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이어야 합니다. 내가 부모의 자녀로 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목자이어야 한다고요. 저희 아버지가 한 10년 정도 치매를 앓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아가시 한 3년 정도 전에는 자식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인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제가 이제 더 이상 자식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의 삶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할 때, 스스로 자기를 씻지 못할 때 제가 처음으로 저희 아버지의 목욕을 시켜드렸습니다. 목욕시켜 드리는 날 저는 제 안에서
얼마나 큰 그 은혜의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처음 세례를 베풀었던 기억보다, 내가 성례를 집례할 때보다 가장 거룩한 성례전을 치르는 것 같은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 집에 갈 때마다, 목욕시킬 때마다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불만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착해서가 아니라, 제가 믿음 좋은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아버지를 돌볼 때마다 내게 베풀어줬던 은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주셨던 그 목자 되심이 있었기에, 제가 다시 하늘나라에서 내 아버지를 배우는 날 한치의 부끄러움 없이 그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셨던 은혜는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셨기 때문입니다. 뭔가 한번 설명해 드리고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려면 하루에도 병원에서 간호사와 4-5번씩 싸우고, 검사 한 번을 받으려면 10대 번씩 반복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생기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목자 되심이 있었기 때문이지 제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그 베풀어 줬던 은혜를 내 안에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을 주셨기에 제가 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저희 아이들의 아빠로서 그 아이들을 키워갈 때 여기까지 올라오는 분노와 한 소리 치고 싶은 마음이 수십 번씩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저런 마음을 한번 이해해봐. 오늘 제가 저희 아들들하고 누구보다 친밀한 아빠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앞서 가면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만, 교회에서만이 목자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주님이 반드시 목자 되어줄 줄 믿고 그분을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 궁극적으로 그럼 어디로 인도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본문 10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설교를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보다 앞서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처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셨던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를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고 쉴 만한 물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예, 목사님, 저도 주님 목자 삼고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도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의 오늘의 현실을 보면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와 생명을 얻되 풍성이 없는 것보다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이런 질문, 이런 반감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잠히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주님은 반드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이 아닌가? 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역사가 내게는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봐요. 우리는 주님을 목자를 삼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는 주님이 나의 목자라고 말하는데 정작 일상 속에 들어갔을 때 주님의 목자됨을 거부하는 것 아닐까? 주님의 이끄심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 아닐까? 앞서 말한 것처럼 자기 열심의 길, 확신의 길, 착함의 길을 여전히 우리는 걸어가고 있기에 주님의 목적지와 다른 곳에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그 어려움 한가운데로 이끌 때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이끌어 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통과해야만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요, 때로는 주님이 더 빠른 길을 가기 위하여서 우리를 풍랑이 있는 길로, 큰 바람 부는 길로 이끌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인도함이라는 것은 순풍의 돛담배처럼 유유히 흘러가는 삶 되기를 바라는데, 때로는 우리의 삶에 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있는 때가 있다고요. 왜요? 오히려 그 바람을 이용하여 더 빨리 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큰 풍랑과 아픔을 허락했습니다. 왜요? 요셉이 그 시대의 가뭄을 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어찌 보면은 큰 풍랑과 바람으로 인하여 요셉을 가장 빨리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이끌기 위하여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풍랑과 바람으로 이끌어 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 목자 되는 주님 앞에 시선을 떼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목자 삼았다면 주님은 반드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실 터이니,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접지 말고, 주님 앞에서 시선을 떼지 말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이끄심, 주님이 앞서가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큰 풍랑이 일어도 바람이 불어도 그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이 길이 필요해서죠, 주님 이 길이 더 빠른 길이기 때문이죠, 주님 내가 바람에 놀라 시선을 주님에게서부터 바람으로 옮기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의 음성으로부터 다른 소리에 내 마음을 옮기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만이 내가 청종할 소리요, 주님만이 내가 따를 나의 진정한 목자이십니다. 고백하고 끝까지 그 주님 목자 삼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놀라서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험해 보셔도 알지 않나요? 여러분, 나를 도울 만한 사람은요, 자기 위험할 것, 자기 손해볼 것 염려해서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나를 돕겠다고 발벗고 나선 사람은 힘이 없어서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목회자의 삶 25년째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목자 삼는다는 것이 뭔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얼마나 허황된 소리인지를 알기에 주님 앞에 주님을 목자 삼고 이제 내가 주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세상의 많은 길, 열심의 길, 확신의 길, 착함의 길보다 주님이 앞서가셨던 주님 따르는 그 길만이 진리의 길임을 알기에 더딘 것 같을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아 보일지라도 주님에게서 시선 떼지 않고 주의 음성에서 귀 옮기지 않고 끝까지 주님 목자 삼고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의 의미가, 그 귀함이 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 앞서가셨던 길을 잠잠히 따라가는, 주님을 목자 삼는 그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